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10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347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12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쾌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이렇게 월요일 첫 시간 기도의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아시는 주님, 질그릇 같은 저희들, 가치 없는 저희들, 그러나 그런 하찮은 저희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귀한 보배를 두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염려와 근심들을 물리치게 하옵시고 선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그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는 복된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역사함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는 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을 돕기 위해 모으는 헌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이방인 교회에게 헌금을 요청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을 돕기 위한 헌금을 이방인 교회들에게 요청을 했어요. 이 바울이 생각할 때 이 일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영적인 빚을 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전파되기 시작한 이 복음으로 인해 이방인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어요. 이런 점에서 이방인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영적인 빚을 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전파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모든 이방인 교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을 받은, 그래서 영적인 빚을 지고 있다. 이 바울은 이방인 교회들이 이 영적인 빚을 헌금을 통해, 그들의 어려운 성도를 돕는 헌금을 통해 갚는 것이 옳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또 이방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은 모든 성도를 균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와 또한 교회가 균등하기를 바라십니다. 이를 위해 더 많이 가진 교회가, 성도가 적게 가진 교회와 성도를 돕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다른 이유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 헌금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것은 이 헌금으로 유대인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중심의 이방인 교회가 서로 하나임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유대인들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 이방인 중심의 이방인 교회들이 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이 믿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란 차이 때문에 서로가 갈등을 빚고 또한 서로가 다르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었는데, 바울은 이 헌금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교회나 이방인 교회나 똑같이 예수님 안에서 한 교회다, 이 헌금을 통해 한 교회임을 드러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이 헌금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헌금을 요청하면서 그들이 준비한 헌금을 전달할 사람들, 그래서 고린도 교회로부터 헌금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울의 동력자인 디도와 또 이름을 밝히지 않는 두 명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총 3명의 사람을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내서 예루살렘 성도를 위한 헌금을 받도록 하는데, 그래서 그 헌금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전달하려고 그래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디도와 이제 또 2명의 이제 형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을 오늘 본문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또 한 사람을 우리가 이제 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이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간절함을 자신의 동역자인 디도의 마음에도 똑같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간절함을 주시지 않으면 곧 일의 실증을 느끼게 돼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또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참 기쁘고 즐거운데 처음에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함을 주시지 않으면 곧 그 일의 실증을 내게 되고 또 일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그것을 포기해버리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간절함과 똑같은 간절함을 디도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렸어요. 디도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위한 헌금을 모으는 일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나와 같은 간절함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것을 보면서 이 디도야말로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확신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디도는 하나님이 주신 간절함만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는 바울의 권함을 받았습니다. 그죠? 17절에 그가 권함을 받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는 바울의 권함을 받았어요. 이 디도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독불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혼자 뭐든지 하려고 하는 그런 독불 장군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기꺼이 함께 주님의 일을 하는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바울의 권면, 바울의 조언에 대해서 그는 귀를 기울일 줄 알았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말만 듣고 사람의 말은 듣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일을 자기 뜻대로 하는 이 독불 장군이 되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은 일은 잘할지 몰라도 많은 사람이 그로 인해 상처를 받게 됩니다. 디도는 기꺼이 함께 일하는 사람의 조언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헌금을 모으는 어려운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디도는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간절함과 바울의 권면을 받아서 더욱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받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아갔습니다. 한편 바울은 디도 외에 또 한 사람을 같이 보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세요.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바울은 디도와 달리 함께 보내는 형제의 경우에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죠? 디도는 이름을 딱 밝혀요. 이름 밝히는데 또 한 명의 형제를 보낸다. 이 형제는 이름이 아니죠. 그냥 한 형제를 보낸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밝히는 것이 별 의미가 없겠다. 오히려 이제 디도와 함께 가는데 디도가 이 형제를 소개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편지에는 그냥 형제다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다만 이름을 밝히진 않았지만 이 형제는 디도와 마찬가지로 이 헌금을 전달하는 어려운 일, 예루살렘 성도를 위한 이 헌금을 전달하는 이 어려운 일에 적합한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어요. 먼저 바울은 이 형제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 칭찬을 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형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 칭찬을 받는다. 이 말은 그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 이 형제는 그저 복음을 머리로 잘 안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입으로만 복음을 말한 사람이 아니었어. 그는 복음을 삶으로써 드러내고 그 복음에 따라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실이 모든 교회에 알려졌고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는 믿음이 검증된 귀한 형제였던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이 형제는 헌금을 모으는 일을 위해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바울 일행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형제도 디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하는 독불 장군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는 다른 사람과 동행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동행할 줄 아는 사람, 함께 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이 형제의 특징입니다. 이 다른 사람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함께 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의 걸음을 맞춰야 합니다. 내가 원래 걷던 내 속도대로 걸어가면 다른 사람과 동행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내가 원래 빨리 걷는 사람이라면 내가 다른 사람 생각 안 하고 내 걸음대로만 가면 자기 혼자 멀리 앞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죠? 내 걸음이 늦다면 그것을 계속 유지한다 그러면 남들은 저 앞에 가는데 혼자 뒤쳐져서 걸어가게 될 거예요. 이 형제는 다른 사람의 발을 맞춰서 동행할 줄 알았어. 이게 자기 발만 보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속도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들의 발걸음을 보면서 함께 발을 맞춰서 나가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뜻과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듣고 조언을 듣고 함께 의논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했던 형제가 바로 이 형제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형제이기에 그를 헌금을 전달하는 어려운 일에 디도와 함께 그를 보내었던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어지는 20절에서 이 헌금을 전달하는 일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조심하는지 그것을 밝히고 있어요. 자, 20절 말씀 보세요.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은 많은 교회가 동참을, 마게도냐에 있는 많은 교회들, 고린도, 아가야에 있는 많은 교회들, 이 교회들이 동참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헌금 액수가 상당했어요. 적지 않았습니다. 많은 액수였어요. 그렇게 바울은 이 헌금과 관련해서 누구도 비방하지 못하도록 조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특히 돈 문제는 정말 조심해서 다루어야 됩니다. 사람들의 오해를 사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교회에서 헌금을 사용하는 일들은 굉장히 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이 헌금 문제, 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검증된 사람들을 뽑아서 이 일을 위해 보내려고 하는 것이, 지금 디도를 설명하고 한 형제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들이 검증된 일꾼이다. 이들이 돈 거액의 헌금, 많은 액수의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로 안전하게 가져가는데 그 일에 적합한 아주 검증된 사람들이다. 이걸 밝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성도들, 교회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검증된 사람을 뽑아서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을 하는데 조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세요. 21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의 눈치를 봐서는 안 되겠지만 사람의 뜻대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건 옳지 않아요. 그렇다고 오해할 만한, 사람들이 오해할 만한 일을 해도 상관없다,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사람 앞에서 덕을 세울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금을 사용한다, 그럴 때라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거니까 마음대로 그렇게 몇 사람이 하면 된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의 덕을 세워야 된다. 덕을 세워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느냐, 문제를 일으키는 당신이 문제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말하면 이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당연한 것이고 사람 앞에서도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그것이 덕을 세우는 일로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할 때 사람 앞에서 덕을 세우며 일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점에서 다른 사람의 권면을 기꺼이 들을 줄 알고
또한 다른 사람과 동행할 줄 아는 이 디도와 한 형제를 보내는 것은 당연하다. 이 일에 참으로 부합하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될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들 사이에서 덕을 세우고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야말로 적합하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간절함, 그죠? 디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간절함을 가지고 자원하여서 일하였다라고 하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성도의 권면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래서 그냥 내 방식,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이 아니라 옆에 함께 주의 일을 하는 이 성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봉사를 기뻐하시고 그 봉사를 귀하게 사용하여서 주님의 일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성도를 돕는 헌금하는 일에 많은 교회가 동참하였는데, 이 일을 실행할 사람들, 바울이 디도와 또한 두 명의 형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간절함을 가지고 주의 일을 자원하여서 열심을 가지고 충성되게 일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조언과 권면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발을 맞출 줄 아는, 동행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간절함을 가지고 주의 일에 봉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이 그저 무거운 짐이나 힘든 어려운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간절함 때문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렇게 아는, 깨닫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일을 할 때, 교회에서 일을 할 때 독불장군, 내 방식을 고집하는 그런 독불장군으로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옆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의논하고 사람 앞에서도 덕을 세우며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 선한 일을 정말 아름답게 행하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일이 더욱더 영광스러워지는,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국교회 가운데 이런 귀한 일꾼들이 많이 일어서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복음의 빛을 환하게 비추는 복된 교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남서울 노회, 정기 노회가 있습니다. 주의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과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 여러 현안들을 이야기하고 논의할 텐데, 무엇보다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각 지교회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결정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한 모든 지교회에 복이 되는 그런 노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여러 가지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그 심령을 주님 아시오니 하나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시고 또한 확실한 응답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귀한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